우리 성도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인기 있는 드라마 대부분의 이런 스토리 같아요. 권성징악. 의로운 사람이 핍박을 당하지만 끝내 역전함을 통해서 악인이 멸망되는 게 대부분 우리가 좋아하는 드라마의 스토리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주연 배우가 고난당해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때, 그리고 전화위복을 얻게 될 때 우리는 함께 주인공의 마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생의 한 편의 드라마 아닐까요? 우리 인생이 항상 행복할 수도 없고 항상 즐겁지도 않고 항상 기쁨이 넘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넘어지고 밤새 슬피 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만큼 드라마와 같은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드라마의 주인공을 바라보며 감동을 받는 그 포인트가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7.8기처럼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뚜기 정신이라 좀 설명하겠습니다. 오뚜기 정신. 우리 아기들이 어렸을 때 오뚜기 갖고 많이 놀지 않습니까? 근데 오뚜기 정신이 뭡니까? 넘어졌어도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회복력. 넘어져서도 다시 일어서는 회복력이 오뚜기 정신이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만 있다면 다시 역전의 시간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많은 이웃들이 야, 저 사람은 왜 넘어졌는데, 왜 고난당하는데 저렇게 다시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가를 흠모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감동받게 될 것입니다.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자연 절경 중 알래스카 사막에 있는 맥킨지 산이 포함되었습니다. 높이가 6,194m에 이르는 이 맥킨지 산 허리에는 거대한 빙하 5개가 버티고 있고 수백 피트 두께의 만년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웬만한 산악인들은 이 맥킨지 산을 등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르막이 심하고 악천후가 심한 이 산을 근데 놀랍게 25살의 어린 나이에 한 여인이 그것도 한쪽 다리로만 선 정상에 오르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 사라 도어티입니다. 그녀는 1985년 5월 19일에 의족을 사용하지 않고 11km에 넘는 등산 장비를 메고 한 다리로 이 맥킨리 산 정상을 오르게 됩니다. 그녀는 13살 때 음주운전차에 치여 오른쪽 다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불구가 되었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더 힘차게 붙들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고가 난 지 2달 뒤에 그녀는 수영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스키를 배웠습니다. 어떤 종목이든 한쪽 다리로 그 운동을 배운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산 정상에 오른 도어티를 향해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비바람을 겪지 않는다면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 나오겠습니까? 자신의 일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끊임없이 도전을 시도해야 합니다. 라고 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에 마라의 쓴물이 찾아올 때마다 엘림을 이끄신 하나님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새롭게 창조하실까를 기대하면서 그 고난의 쓴 자리를 엘림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도전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멋진 인생 역전을 감당한 여인의 간증이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망적 상황을 누구나 맞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적 상황이 찾아오면 첫 번째 사람은 목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목표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다는 겁니다.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은 수포, 영포를 합니다. 수학 포기하고 영어 포기합니다. 왜 포기합니까? 힘들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힘들면 누구나 포기하고 싶은 게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명피해 및 물질적 피해를 얻게 됩니다. 어떤 곳은 지난번에서 또 수해가 임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금 말해쓴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선다는 게 얼마나 어려움을 그들이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서는 벌써 낭망하고 포기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 봄에는 산불재해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막대한 자연과 사람들이 인명피해를 당했습니다. 이런 마라의 쓴물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데 닥쳐오고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고가 끝내 인생을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인생이 마라에 쓴 광야가 아니라 새로움으로 일어나는 엘림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새로운 도전과 평강과 안식이 주는 역전의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빚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항상 시험하고 연단시키십니다. 바로 마라의 길과 엘림의 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마시게 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엘림이라는 안식과 평강과 소망의 장소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면 다시 할 수 있다라고 응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마라에서 엘림에 이르는 신앙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며 지금 우리의 선곳을 살펴보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고 있는가를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25절과 우리 2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그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서 계속해서 이제 마라에서 엘림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림의 축복을 누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예, 바로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따라와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그 차이는 이미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원망과 기도는 시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나무가지를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 던졌더니 그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모세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고난 중에는 사람의 소리가 크게 들리고 원망의 소리가 크게 들리지만 믿음의 백성은 이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나오지만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내 지정의를 주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것이 듣는 시간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우면은 말씀 듣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마음의 힘, 영혼의 힘이 상실되기 때문입니다. 듣지만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는 건 우리 영혼의 근육이 약해졌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보면은 무거운 아령 같은 걸 들고 싶어도 몸에 이 팔에 근육이 없으면은 무거운 아령을 못 들듯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내고 싶지만 평상시에 말씀 훈련이 잘 안 됐으면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라와 엘림을 교차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삶에 던지시고 이끄시면서 우리를 강한 군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한 모세는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던지라는 말씀에 과학적, 논리적, 경험적, 이성적 묻지도 따지도 않고 순종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재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내 경험으로도 수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 순종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기적의 치유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법도와 율례를 지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마라에서 쓰러지지 않으려면 바로 규범대로 매뉴얼대로 가라. 그 말씀이다. 이렇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운전을 함에 있어서 교통사고 나지 않으려면 빨간불에는 어떻게 되죠? 빨간불에 달려갑니까? 네, 빨간불에 달려가면 큰일 나죠. 초록불에 달려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 홈플러스 사거리 보니까 좌회전하는 차 신호가 제가 몇 번을 봤는데 횡단보도를 걷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도 좌회전하는 차를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얼마나 가슴이 철렁한지 모르겠어요. 난폭 운전을 떠나서 다른 생명에 해치는 행동이 언제 일어납니까? 규범을 지키지 않을 때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쓴물을 마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할 때 무엇을 의지하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말씀을 의지하는가,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가, 무엇을 붙드는가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만 있다면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치료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오늘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 없듯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쓴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하루에 몇십 번 죽겠다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오늘 교회 오면서 더워 죽겠다 하신 분 안 계십니까? 이 시간 혹시 졸려 죽겠다 안 계십니까? 배고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배고파도 죽고 배불러도 죽으면 어찌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아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어려워 죽겠다, 죽겠다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많은 겁니까? 맨날 죽겠다고 합니다. 제가 그 개그맨 이봉원 씨의 이야기를 듣다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이봉원 씨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왜 이렇게 사업이 망한지를 아냐고. 자기가 말한 대로 된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장두석 씨랑 같이 시커먼스라는 걸 하면서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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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옆에서 김건사님 웃으신 거 보니까 저랑 같은 세대가 분명하세요. 우리 어렸을 때 이거 보면서 학교 가서 똑같이 하셨을 거야. 망했다, 망했다. 본인이 그거를 했더니 정말 인생이 망했는데, 장두석 씨도 우리가 잘 알듯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인생도. 사단의 종로로다가 망했어요. 우리 입이, 고백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죽겠다, 힘들다, 아프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고백이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소망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시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은 놀랍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쓴뿌리를, 우리의 영혼까지도 치료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나무에 열매가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치료의 모습을 묵상하다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사막의 모래바람은 끊임없이 지형을 바꾸고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그런데 그런 메마른 환경에서도 버티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는 사막의 광풍에도 뜨거운 태양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지탱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고 푸르름으로 그들을 위로합니다. 어떻게 오아시스가 그런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공수길의 행복유전자에 보면요, 이 오아시스에 관하여 설명하는데, 미국의 LA에서 라스베가스로 이동하려 하면은 가로질러 가는 차가 한 10시간 정도 달린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사막을 지나는데 오아시스를 종종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연구해 보았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가 이렇게 있을까 봤더니, 바로 이 오아시스가 로키 산맥에서 흘러내리는 눈이 녹아서 그 물이 땅속 지하수로 스며들어서 한 지점에 바로 이렇게 솟아남을 통해서 오아시스를 형성하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오아시스는 그래서 모래바람과 태양열에 둘러싸여 있지만 안식을 줄 수 있는 휴식처가 될 수 있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애쓴 물이라 할지라도, 사막에 둘러싸여 있는 메마른 인생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의 뿌리가 어디에 내리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켓산맥의 거룩한 물이 그 오아시스를 형성해서 그 어려움을 버티게 했듯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은 아무리 마라의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이겨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오아시스로 적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을, 우리 가정생활을, 다시 직장생활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치료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그 생명의 은혜를 맛보기 원한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아마 이런 찬양을 부를 것 같아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아마 제대신화관을 이런 찬양 부를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제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일악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지으신 그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리라. 아멘. 전에는 우리 안에 슬픔과 아픔과 고난이 가득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의의 나무로 그 땅에 심으시고 그 마라의 쓴물을 변하여 엘림의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인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래도 우리의 찬양의 옷을 부르고 개성가를 부르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7절 말씀도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마라를 넘어서 두 번째 엘림의 축복을 누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도중 하차는 없습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도록 지나간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들은 지난번 마라에 도착할 때도 3일 길을 광야를 걸었습니다. 근데 또 걸어야 됩니다. 한 번 실패와 한 번 아픔을 맛봤더니 또 도전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엘림에 도착해 봤더니 그곳에 물샘이 12이나 있었고 종려나무 그루도 70그루나 심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그늘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땅에 주어진 것입니다.
엘림은 하나님께서 마라에 쓴 인생을 통과한 자들에게 주시는 오아시스와 같은 선물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마라에서 엘림의 거리가 10km였다는 겁니다. 10km.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인생의 마라라는 쓴물을 마실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엘림이 멀지 않았다는 소망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소망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라와 같은 현실 속에서 엘림까지 인내하며 나가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9.9km에서 멈춰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고통의 자리에 있어야 될 인생이 아닙니다. 엘림으로 이동해야 될, 그 누려야 될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믿는데 시간 지나면서 자꾸 힘들어지니까 퇴색되져가고 잊어버리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다시 주저앉아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마라에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다시 한번 시선을 마라와 엘림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왜 그들은 마라에서 원망했을까? 그 이유는 엘림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주저앉습니까? 왜 인생을 포기합니까? 미래라는 내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힘들고 내일 살아도 힘드니 오늘 끝내고 싶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향해서 마라가 끝이 아니라 내가 엘림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마라가 끝이 아니야. 엘림이 있어. 포기해서 마. 포기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많은 분들이 가정을 포기하고 직장을 포기하고 인생을 포기합니다. 요즘 청년들을 15가지를 포기한대요. 뭐 이렇게 포기할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왜 포기합니까? 우리나라가 헬조선이어서요? 아니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 마음에 아직 필 수만 있다면,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 수만 있다면 우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이끄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수영선수 프로랜스 최대 위기 1951년에 영국 해협을 16시간 22분에 횡단하게 됩니다. 최초의 여성 수영 선수였습니다. 그녀가 34살이 되던 해인 1952년에는 LA에서 멀지 않은 카타리나 섬에까지 약 34km를 도전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미 영국과 프랑스를 헤엄쳐 왕복한 그녀였기에 모두가 성공할 것이라고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녀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장장 16시간 동안 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먹지도 마시지도 쉬지도 팔과 다리를 끊임없이 움직이며 차가운 바다에서 분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안개가 몰려왔습니다. 짙은 안개였습니다. 그녀는 안개를 치고 앞으로 나가고 싶었지만 사력을 다했지만 점점 힘이 빠져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기권하고 육지에 도착해보니 안개 때문에 못 보았던 바로 그 도착 지점까지 1.5km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34km에서 거의 한 33km를 헤엄쳐 왔는데 1.5km를 남기고 포기했던 것입니다. 기자들은 중간에 포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변명으로 들리겠지만 추위 때문도 피곤함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안개 때문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개 때문에 목표를 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해안이 보였다면 저는 끝까지 버텼을 것입니다. 안개 때문에 목표인 캘리포니아 해변이 보이지 않게 되자 제 몸에서 모든 기운이 빠져버렸고 저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보인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미래가 안 보인다는 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근데 그녀가 그로부터 2달 후 다시 도전합니다. 바닷물은 이전보다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도전한 날 안개는 그때보다 더 짙게 깔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훨씬 더 악조건 속에서 근데 플로렌스는 도전장을 내밀었고 그녀는 성공하게 됩니다. 기자들이 묻습니다. 이번에는 안개가 더 짙었는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예, 이번에는 분명한 목표가 보였습니다. 안개 너머에 있는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해변이 보였습니다. 알고 봤더니 이 플로렌스가 재도전을 하기 전에 자신이 가야 할 도착 장소를 미리 다녀와서 답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변과 마을과 사람들을 만나 그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마음에 그려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협을 수영하면서 짙은 안개가 더 많이 몰려왔지만 자기가 보았던 캘리포니아 해변과 주민들을 그리면서 용기가 내서 끝까지 목표 지점에 도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안개를, 우리 인생의 절망을, 우리 인생의 불가능을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등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등불이 비춰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그려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싶어 하십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힘든 분들 있습니까? 어려운 분들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음에 그려 새겨 놓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주장하십시오. 하나님 망하지 않는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사업,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등불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믿음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모험을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이미 엘림을 준비해 놓으셨듯이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아름다운 엘림을 예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관계가 변화되기 위해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놀라운 마라에 쓴 고통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가 임하고 새로운 엘림의 소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우리의 삶이 역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